예루살렘이 단순하게 구약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스가랴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던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던 세상의 모든 권세들,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11절 13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소설대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녹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에게 넘겨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죄를 지을 때죠. 하나님을 버릴 때죠. 우상을 섬길 때죠. 이때 하나님이 들어쓰는 주변 나라들을 막대기라고 그래요. 사사기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막대기죠. 가나안 왕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 막대기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막대기죠. 블레셋 막대기죠. 모압 왕 에글론 막대기죠. 이 막대기로 쓰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막대기로 사용되는 것이고 바벨론도 막대기로 사용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할 때 이 막대기를 통해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목적은 간단합니다. 연단이에요. 정결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게 하시지만 결국 이 막대기를 심판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패턴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심판인데 하나는 썩는 재앙, 무섭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중질환의 심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쓰십니다. 32,000명이 군사가 많다고 해서 10,000명으로 줄이세요. 이 10,000명이 많다고 그러셔서 300명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횃불, 항아리, 나팔 가지고 전쟁에 출격하게 하시는데 적들 사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드는 일이 나타나요. 여호사밧 왕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야하시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부르고 근데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셨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마온을 치고 모압과 암몬 사이에 내분이 발생하면서 둘이 서로 치면서 이 지리멸렬하는 것. 이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어 들어가게 하는 이 질병으로 심판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대적들의 동물들까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최종 결론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도 싸운다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옵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얻어 터지고 징계를 당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짓밟히고 이런 게 아니라 힘을 내고 용맹을 발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절기를 지키게 된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의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같은 데도 남은 자가 있어요. 나무를 베어내요. 그럼 가지도 무너지는 거고 잎사귀도 넘어지는 거고 기둥도 자빠지게 돼요.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이 돋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구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자, 예를 들어 아합 왕 때 나라 전체가 완전히 망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수입해서 들어왔고 아사라 선지자가 400명이나 수입돼서 들어왔어요. 이세벨 왕후가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이방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다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야.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 명이 남아 있어. 여기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 다 썩었어라고 하는 말 제가 동의를 안 해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는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하는데 스가랴서에도 이 본문 앞부분에도 남은 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남은 자와 그 앞부분의 남은 자는 차이가 있어요. 앞부분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남은 자를 말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남은 자는요,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 이방인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초막절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완성의 절기입니다. 가장 마지막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파를 받아요. 그리고 초막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맥주절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절기죠. 그러니까 예배를 매주마다 드려요.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첫날 초하루죠. 매달 초하루 월삭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예배를 집대성하는 게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배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실제로 요 당시의 개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되는 거죠. 뭐 미국에도 있죠, 남미에도 있죠, 저 유럽에도 있죠, 아프리카에도 있죠, 뭐 오세아니아에도 있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나라들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게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애굽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다시 거룩이란 용어로 마무리됩니다. 제가 어제도 거룩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를 공부하면서 계속 이 거룩이라는 주제가 부각돼서 드러난다. 그리고 스가랴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거룩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보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계시록 4장에 네 생물, 하나는 사자,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소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고, 사람은 만물을 대표해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뭐냐?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거룩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뭐 말은 비싸니까 그렇서도 말 방울이 뭐 그까짓 게 하찮은 게 뭐 대단하다고. 이 말의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말 방울조차도 여호와께 성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의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21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요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자, 요게 한 절이고 앞부분에는 여호와의 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 성막에는 솥들이 많아요. 그릇들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릇들이요 차별적입니다. 가장 거룩한 그릇은요 제단 앞에서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 그걸 주발이라고 하는데 그 주발이 가장 거룩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솥이, 여기서 모든 솥 중에 가장 이렇게 좀 적게 낮게 취급되는 게 고기를 삶는 솥이거든요. 이 고기를 삶는 솥조차도 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담는 주발처럼 거룩하게 여겨질 거다.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이 거룩의 범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대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네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 세상에 물든 사람, 세 속에 찌든 사람, 즉 거룩과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성막을 보여주세요. 그대로 만들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압축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세요. 자,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뭐가 드려져요? 나중에 성전을 통해서 뭐가 드려져요? 제사가 드려지죠.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이 제사들, 성막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들,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들, 이 제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해요. 죄를 지었다면 말씀대로 살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죄를 졌다면, 율법을 범했다면 그대로 있지 말고 이 제사를 통해 성결함을 입어라. 다시 거룩함을 되찾아라. 그게 목적이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이 물이 한번 청량하니 무릎까지 자고, 한번 청량하니 허리까지 자고, 한번 청량하니 사람이 헤엄을 쳐야지 건너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이 강이 도달하는 곳마다 나무들이 자라고, 바닷속에 들어가니 바닷물이 살아나면서 온갖 물고기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이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이라.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역시 성전에 대한 것,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춰지는데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거룩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이어지는 것도 가능한 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많은 말씀이 14장까지 진행되다가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고 하나는 통치자 왕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개념은 좋은 거예요. 로마 때려잡고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되고 자기들은 그 강대국 아래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통치하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로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해서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 35장인데 이 이사야 35장의 내용도 거룩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따라합시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사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화스럽게 영광스럽게 변화되게 만드시죠. 이게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의롭다함을 받아요. 중생 거듭나는 거요. 뭐 같이 일어나는 거요. 자,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sanctification, 성화예요. 거룩.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때는 제약이 없는 완전함으로 나가게 돼요. 그걸 이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제 재림하실 무렵이고 그 전까지도 우리가 추구할 것이 뭐냐? 성화, 거룩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강조하고 집중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목표를 삼고 다름질해야 될 것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 웨슬리 목사님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화를 그렇게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 나사렛교단 이런 교단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웨슬리 후예라고 하는 교회들도 이 거룩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말방울에까지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510장.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로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 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두 손 드시고 합심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때가 작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흉패를 붙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결 거룩함일진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본질적인 내용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실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아버지 궁극적인 가치와 아버지 표대로 삼아 다름질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소리 여겼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베마이너리스 몰리아 아바베마 카이러리스 스보리베마이너리알라 에베마이너리 케베보이르스 보리베마이너 카라마이너리아 사이사이사이 소이로리아 로바비아마 라이너리알라 로커르마 카이러리 케베보이스 보리베마이너리아 사라베리아 코스보리알라.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 운동이 회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코르마이레리세스보리비 마이레리알라 아바비아마 카이로리 케비보이스보리비 마이레 사라베리아 세스보리알라 카이스카스카. 하나님 로이러리 바이러리 시스보리비 마이너리 스보리비 마이너리 아사이사이러리 올코이스보리알라스카 로코이러리 케비 마이너리 시스보리비 마이너리 스보리비 마이너리 카이르스 몰리비 마이 카이사이러리 아스카 에베 마이너리 시스보리비 마이 카이스 몰리비 마이 카이사이러리 스보리비 마이 카이스보리알라 카이사이스코. 하나님 로코이러리 스보리비 마이너리 아사라바이러리 코이스보리알라스카 에베마이러리 케비스 마이너리 알라이러리 스코스코 로코르마이러리 알라 라바야 마이카스 스보리아 라이러리 스코스코 로코르마 카이러리 케비 모이스보리 베마이러리 아사이사이 스보이러리 알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부으셔야 합니다. 주님 로코로스 스모리비 마이러리 스모리비 마이러리 아사이사이러리 마이러리 알라 아바비마 카이러리 스몰리비 마이커 스몰리 알라이 카이스카이스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내베풀어 주십시오. 에베마이러리 코이 스몰리비 마이러리 사라마이러리 카이스카이스코. 하나님 오늘 서울시청 신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말씀에 서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 받게 하소서. 거룩해지게 하소서. 그들이 하나님 시청에서 일을 할 때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주 다스려 주시옵소서. 레베마이러리 케베보이코 스몰리베마이러리 알라 아바비아마 카이러리 케베보이 스몰리베마이러리 카라마이러리 알라. 하나님 한국의 강단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가까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사회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과신의 눈앞에 벌거벗어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속을 드러냅니다. 우리 죄를 드러냅니다. 버리게 합니다. 수술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 거룩해짐이 가능합니다. 주님이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러리 시스보리베마이러리 카라마이러리 서마이러리알라 아바비아마 카이러리 케베보이르 스몰리베마이러리 세베보이러리 케베보이르 스몰리베마이러리아 아바비아마 카이러리 케베보이르 세베보이르 스몰리아 사이스카스카. 하나님